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치는 도다입니다. 고린도서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팔레스틴 지역으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심부름한 그 바울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을 공격했냐면요, 보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건데요. 사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계속 다녔잖아요. 아시아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근데 바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막으시면은 다른 곳으로 인도를 받고, 그러다 보니 자주 여행의 계획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은, 저 봐라, 바울은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그 헌금을 이제 모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저 바울이 사실은 저 선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이 심각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지금의 목회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만 했냐면요, 급히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일정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이 사도직이 흔들려 버리면은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도라는 그 직분이, 역할이, 그 무게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로 2절을 보면은 인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바울 서신을 볼 때 꼭 1절부터 보면은 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목적이라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바울이 원해서,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도요,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자원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뭐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에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도직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인사였어요. 그냥 샬롬 하고요. 그렇죠? 당신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인사였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지도자 중심으로 파벌이 되어져 있고요.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화해의 열매인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빌도록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그때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삼위일체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에게 이 교회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죠. 3절부터 7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래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떠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비란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긍휼하심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그럴 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뭔가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에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네 구절 동안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도리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런 한 사람을 원해요. 그 성령의 그 역사심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뒷말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했어요? 능히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모든 환난 중에 바울의 그 일행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산 말씀을 통해서 봤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찬 믿음이,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입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게 하신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고난 안 겪고 그냥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으면 안 될까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연약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한 척할 수 있지만은 진정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이제 그렇다고 하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은 자기가 있던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군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있던 군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크기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쳤듯이 위로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는 몰라도 그 그리스도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은 그리스도께서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얘기하는 것은 지식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진짜 한마디로 죽을 만큼 그렇게 돌로 맞아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낫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해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이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암살단이죠. 암살단들도 이 바울을 쫓아다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난은 실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은혜를 받았대요?
그에 따르는 위로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도도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이 보상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소망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무엇 하나 소망 가지고 뜁니까? 정말 30km가 넘어가면은 진짜 앞이 깜깜하고 너무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이,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뛰고 있죠.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끝에 그 면류관도 하나님의 상급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니들이 잘 살았으니까 나중에 상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우리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참된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몸의 지체질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신앙 운명 공동체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겪은 환난과 위로가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이 되었다고 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도 역사하여 우리들이 받은 것 같은 견디기 힘든 고난도 견디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과 또한 이후에 있을 이런 새 신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후에 당하는 그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위로도 함께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가 받는 그 고난과 그 부분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냐면요, 위로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참여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서로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나누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해줄 수 있도록요?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나머지 몸은 편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고난 안 당하시고 십자가 안 죽으셔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가는 우리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게 하시죠. 8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죽음의 위기와 막막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정말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시편 57편의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고 오는 장래에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늘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통을,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일어났을 때 정말로 그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이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이 복음의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고 오는 후대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성도 간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열쇠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그냥 내 살 길 찾고 내가 좀 은혜 받고 내 삶 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 운명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로 도우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연합되어져서 정말 이 정원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워지는데 협력해서 인도받는 거구나, 한 몸으로 인도받는 거구나, 그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긴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를, 똑같은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고난 올 때 있거든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많구나.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힘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진짜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이에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 각자 개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과의 이때이죠. 하지만 서로 중보기도 하며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응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정원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듯이 위로도 넘침을 알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